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속에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그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내 안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거나 내 안에 소원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겠지만, 내 안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소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꿈 가운데도 소위 개꿈이 있죠. 개꿈 꾸지 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개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 개꿈일까요? 뭘 바라기는 하는데 그 바라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꿈은 개꿈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꾸는 꿈은 어때요? 개꿈인 것이.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꿈이라야 진정한 꿈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솔로몬에게도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원이 그냥 이루어졌는가? 솔로몬은 운이 좋아서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고, 솔로몬이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실까? 내 꿈속에도 나타나셔서 나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나도 내 꿈을 이야기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네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솔로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1000번제가 어떤 번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00번제는 번제를,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 그것이 1000번제예요. 뭐 어느 쪽이든 혹 1000번 번제를 드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1000번 제사를 드렸든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제사로 드렸든지 어느 쪽이든 얼마나 솔로몬이 가졌던 그 소원이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내 꿈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이미 1000번제를 드릴 때부터 솔로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 꿈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내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그 꿈을 이루어 주겠다 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솔로몬과 더불어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본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에게도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가 가진 분명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갖는 것이었어요. 이런 소원을 가졌던 한나도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지사장이 나무란 내용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 모습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나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지사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쳤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모습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보였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이처럼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진정한 소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돼요. 우리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꿈을 들어주셨다고요? 솔로몬의 꿈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자, 그런데 한나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그 소원과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그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 소원은 그 소원이 아니다. 그건 욕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읽었죠. 11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잘 살겠습니다. 효도 받으며 잘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나실인,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얼른 생각하면 아들을 원하는 한 여자의 단순한 소원 같지만, 그러나 그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소원이었다. 이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지금 한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 하나님 주신 이 아이 젖만 떼면 내가 하나님께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영원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했어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깐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한나의 소원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 영적 소원이었다.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졌고 그 소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진정한 소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있는가?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정말 거룩한 소원, 아름다운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도 그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아직도 내 속에 없다면 하나님 내게 그런 소원을 허락해 주세요. 거룩한 소원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작게는 오늘 한 날 내가 이 하루를 위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평안한 중에 잠들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